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외식,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경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야, 지금 뭐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주님 바라보시기에는 이 시대의 흐름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몇 사람이, 한 두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실어놨는데, 세번역 성경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번역 성경 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때 시작.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자, 빌라도는요 누구죠? 로마 총독 빌라도죠. 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려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희생제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자, 그런데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사람들이 모일 때 이것을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예요. 자, 그는 평상시에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명절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이렇게 순시를 하다가 갈릴리에서 온 그 순례자들을, 희생제물을 끌고 온 갈릴리 희생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거예요. 자, 명목은 치안 유지가 명목이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아주 잔혹한 그런 잔인한 그런 행위였죠. 자,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제물 가운데 그들의 피를 함께 섞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아래에 있다가 그 벽돌에 치여서 죽었던 18명의 무고한 예루살렘의 시민들 이야기였죠. 자, 예루살렘 성읍에 수로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로암 연못 옆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바깥을 이렇게 망대에 이렇게 지키는 그런 초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초소가 이렇게 일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벽돌에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이 벽돌이 무너져서 그 벽돌에 맞아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시민들보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밑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치여서 죽은 걸까요? 아니죠. 자, 예수님은 이 예상되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대답이 당연하게 나옵니다. 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이 잔인한 사건이나 정치적인 탄압 사건이나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나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일까요? 오늘 3절과 5절 본문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만일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정치적인 그런 탄압 행위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종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되죠.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시내 큰 극장이 있는데 그 앞에 어린이들이라고 주차장에 크게 글씨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대피한 장소니까 이 장소는 폭격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무자비하게 그 어린이와 여성들이 모이는 극장에 폭격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이 아주 엄청난 그런 피해 앞에서 우리는 지금 피해 상황이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그럼 성토하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난 16일 밤 11시 34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폐상에서는 사이렌이 울렸죠. 그리고 진도 7.4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를 집계해 보니까 3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가 마치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 같았다고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진도 5 규모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적 탄압행위, 또 이런 사고, 인재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것,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던 당시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입니까? 자,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앙의 참상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너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자, 어떤 마지막 기회일까요? 자,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포도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목적은 이것이죠. 비록 포도원이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어놓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만, 푸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떻게 땅만 못 쓰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비유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주님께서 왜 포도원의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인데 포도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포도나무는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무화과나무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저희 일하던 그 사무실 앞에 이게 길다란 그런 이제 철조망이 쭉 있는데 그 철조망 사이에 포도나무가 쫙 심겨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그 포도나무가 아주 이제 우거서 거기서 우리가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열매를 따서 우리 부대원들이 다 이렇게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부대에서 이 나무를 관리를 전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포도를 따면 우리는 보통 달고 맛있는 포도를 기대를 하잖아요. 포도알이 작고 시큼하고 그렇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포도가요, 인기는 있는데 실제 먹어보면 기대 이하입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이래야 알도 커지고 달아질 텐데 이 관리를 안 하니까 이 모양이구나. 좀 관리 좀 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근데요, 무화과 나무는 어떨까요? 무화과 나무. 저희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큰 게 2그루가 있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네, 관리를 안 해요. 이것은요, 최근에야 와서 뭐 이렇게 그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1박스씩 팔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무화과는요, 팔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냥 동네에 심겨져 있다가 아무나 지나다니면서 따먹는 아주 흔한 열매였습니다. 저희 처가가 거제도에 있는데 거제도에 우리 처갓집에 가면 그 집 마당에도 큰 무화과 나무가 1그루가 있습니다. 보통 봄이 되면 넓적한 잎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한 6월달 정도 되면 아주 가지마다 작은 무화과 열매들이 많이 맺힙니다. 그리고 한 7월 말부터 시작해서요, 여름 내내 과일을 따먹죠. 한 몇 월달까지 따먹을까요? 작년 9월달에 추석인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도요, 무화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야, 이제 들어갈 때도 되지 않았나? 이 무화과 아직까지 열리나? 그런데 마당에 나가 보니까 무화과의 작은 열매들이 아직까지 수도 없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모님 말씀하세요. 그거 10월 달까지 따먹어 이러는 거예요. 약을 줍니까? 뭐 벌레가 낍니까? 이거는요, 벌레도 안 껴요. 이 나무는. 그래서 근데 관리를 하지 않아도요, 얼마나 커지는지. 관리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당에 이 나무가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크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만 자라라고. 그런데 쳐넣으면 그만큼 또 자라서요, 열매를 그만큼 더 많이 맺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나무는요, 관리를 하는 품종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나무는 씹으면요, 바로 열매를 따먹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과실나무에 대한 율법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 그리고 4년째는 열매가 맺어지면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가 되면 그때부터 너희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과실나무를 심으면 몇 년을 기다리냐면 3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3년이에요. 자,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자, 오늘 비유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 포도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포도원과 그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요,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는 실패했다. 하나님 나라의 농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하나같이 성토를 해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을 또 한번 들어보죠. 호세아서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먹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 백성들은 우상에게 가서 자기 몸을 들여 가증하여 줬다.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름 과일을 딸 때 첫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지더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도원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그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했는지 그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그 비유로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전히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곧 찍어버리실 것이다. 찍어버려서 이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비유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찍어버리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근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그렇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1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어떤 요청합니까? 찍어버리라 그러는데 금년에만 좀 그대로 두시죠. 금년에만 그대로 두시죠. 내가 한 해 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할 테니까 내년에 열매가 나면 좋거니와 만일 그때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자, 지금 무엇을 요청한 겁니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을 더 요청한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요청했습니까? 이 나무가 찍어버려야 마땅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열매 맺을 기회를 허락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열매 맺을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선포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 있는 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지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의롭게 살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먹을 것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신곡동에 자리를 잡을 때 이런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도시를 연결하는 교회. 그래서 이 도시에 복음이 연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래서 복음을 연결해서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경 안에서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은 이 도시가 다시 도시 가운데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 가운데 정의와 긍휼의 열매를 맺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나무가 되고, 복음의 나무가 복음의 숲이 되고, 복음의 숲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이 도시 안에 복음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복음 생태계에서 숨 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구원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게 되겠냐. 우리가 이런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교회. 만약에 큰 교회였다면 이것저것 많은 사업들을 생각해 봤겠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별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분이, 그런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런 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가 필요했는데 아무도 장소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내어준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구간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래도 그 마구간이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장소를 얻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갈 수가 없어요.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장소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이 좁고 작은 예배당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이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과 도시를 연결하는데 그 접점이 우리 교회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 주님, 이 장소를 우리 이웃들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나눠서 쓰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분과 만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의정부시 장애인 슐론 협회라는 그 협회와 의정부시와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장애인, 비장애인,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경기도 시각 장애인 복지관, 또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등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했고, 올해는 또 더 많은 일들이 또 진행될 그런 예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임을 가지는데요, 그 모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협회를 대표를 맡고 있는 그 회장님한테
회장님은 이게 목사님과 회장님은 목사님과 어떤 관계길래 교회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비신자들이에요. 목사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웃어요.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사랑하시고 장애인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요, 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희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면 도와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에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교회가 10여 년 동안 이렇게 세워져 있었지만 무너지고 다시 재개척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교회가 열매 맺는 일이 어쩌면 오늘 하는 이 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연약하게 살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런 본질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까라는 거예요. 둘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을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경고를 한다는 것은요,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다는 것은 위기에서 탈출하라는 메시지죠. 지난 구정 때요, 저희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본가는 포항에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본가를 방문할 때마다 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아이들이 거실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아파트에 이렇게 좀 예민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시골 갈 때마다요, 우리 고향에 갈 때마다 이것이 참 신경이 쓰여요. 아이들이 좀 뛰어다니면 안 되는데 따라다니면서 야, 뛰지 마, 시끄럽게 뛰지 마, 걸어다녀,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런 주의를 주죠. 자, 그런데 그날따라 늦은 밤에 이 막내 아들이 잠을 안 자려고 해요. 다 누웠는데 눕지를 않는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아갖고요, 눈을 말똥말똥 떠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이리 와, 다 자고 있어, 너도 빨리 자야지, 이리 와 이 녀석아, 이렇게 하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소파에서 저에게 이렇게 기어오더라고요. 근데 깜깜해서 잘 못 봐서 그냥 기어오는 줄 알았는데 기어온 게 아니라요, 벽을 툭툭툭툭 치면서 와요. 그런데요, 불행히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소파 뒤에 인터폰 박스가 있었는데 여러 개의 버튼이 있는데 밤 12시에 이 아이가 버튼을 하나를 탁 쳤는데 그게 화재 경보 버튼이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화재 경보 버튼 누르면 어떤 소리 나는지 아세요? 저는 밤 12시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화재 경보음을 그날 저희 그 고향 부모님 집에서 듣게 됐습니다. 밤 12시에 울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저희 주무시고 계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화들짝 뛰어서 놀라서 나오셨어요. 다행히요, 그 해제 버튼을 빨리 찾아서 눌렀으니까 망정이지, 근데 해제 버튼을 찾으려고 해도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만일 진짜로 화재가 발생해서 경보가 울려야 된다면 이 정도의 소리 나야 되겠다. 이 정도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듣고 다 대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경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경고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경고를 들었겠습니까? 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경고를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 경고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누군가 만일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도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립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지진 때문에 계속해서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알람이 울린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알람 소리를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 들려주시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 대신에 그런 척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자,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걸 채우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교회에서 세례받고 등록교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요,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요, 직분자니까 괜찮아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사역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들은 코로나라고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코로나라고, 혹은 교회가 재미없다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신앙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정작 그들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기들보다 못한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자, 그들은 위선과 자기 의의를 자기들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과 고통을 느끼는 이웃들이 복음을 만나질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묻죠.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맺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물을 주겠다고, 땅을 파고 그 나무에 거름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돌볼 거예요.
벌레가 이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벌레를 막을 것이고, 또 가지치기를 해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 최선을 다해서 1년의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포도원에 누가 있습니까? 포도원지기가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된 이 포도원에 포도원지기, 무화과 나무를 관리해주는 포도원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올겨울에요, 제가 화분을 또 2개를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돼서요, 화분에요 또 이게 화초를 또 심기 위해서 어제요 옆에 꽃집을 좀 다녀왔어요. 분명히 제가 하는 것은요, 제가 신경 많이 썼거든요. 물도 잘 주고요, 환기도 잘 시켜주고요, 추운 날에는 난로도 틀어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고 옆에 꽃집에서는 살아요. 도대체 차이가 뭘까? 내가 너무 물을 많이 줬나? 아니면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요, 남녀 생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밀림에서 또는 뭐 열대우림에서 또는 사막에서 이렇게 아주 오지에서 진행을 해요. 21일 동안 생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척박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생존 전문가들이 보통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딱 3일 딱 지나면 탈수 증세 걸리고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벌레들이나 날씨에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아주 엉망이 돼요. 그리고요 21일을 다 채우질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올라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볕을 가려줍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몸을 데펴줍니다. 40년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시작할 때와 40년 후의 시간에 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했냐면 마음 안에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나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위해서 포도원 지기를 주셨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나무를 위해서 주신 포도원 지기는 단순한 포도원 지기가 아니죠. 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포도원 지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나무였던 그 나무는 찍혀서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자, 그 포도원지기는 이런 포도원지기예요. 그 나무를 대신해서 그 나무에게 임할 저주를 속량하심으로써 저주를 끊어주신 분.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포도원지기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대신하여서 미리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오늘 예가 많네요. 예전에 제가 주말 농장을 하는데 저희 밭 옆에 제가 심지 않은 참외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저거 뭐지? 나 참외 안 심었는데? 그러고 나서 날씨가 한참 더울 때 보니까 참외가, 요만한 참외가 열렸더라고요.
야, 이게 보너스다. 그래서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이 참 먹어보자. 그래서 깎아서 먹었는데요,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거 똥참외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똥참외가 뭔지 아세요? 새가 남의 밭에 가서 그 참외 씨앗을 쪼아 먹고 날아다니면서 그 밭 위에서 지나가면서 똥을 쌌는데 그 안에 있던 씨앗이 이렇게 열매가 돼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새똥도요 정말 달고 맛있는 똥참외를 맺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새똥도 이런 열매 맺는 밑거름이 되는데, 하물며 포도원 지기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지금도 이 시대는 멈추지 않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열매를 맺으라. 자, 여러분들은 포도원 지기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끄럼이 되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자,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여운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